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말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가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태초부터 예고된 한 위대한 신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주님께 속한 자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끌어올려질 그 순간, 어쩌면 2025년 9월이라는 날짜가 우리가 그저 달력에서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약속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주 오래된 이야기,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시작된 창조의 구조 속에 새겨진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무자기적이거나 혼란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 정해진 패턴과 거룩한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은 모두 그분의 달력, 즉 정해진 때에 맞추어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를 모에딤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절기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성스러운 예행 연습과도 같았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이 봄의 절기들은 모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메시아께서는 아무 날에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확히 유월절에 이집트에서 어린 양이 희생되던 바로 그날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날 아침에나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추수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던 초실절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 역시 평범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후 50일째 되던 날, 율법이 주어졌던 바로 그날인 오순절, 즉 히브리어로 사부오트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이처럼 정확하고 미리 정해져 있으며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의 초림이 봄의 절기들을 이토록 정확하게 성취했다면 그분의 다시 오심, 즉 재림과 그에 앞서 일어날 사건들은 가을의 절기들을 성취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가을 절기의 시작이 나팔절, 히브리어로 욤테루아, 즉 깨우는 함성의 날입니다. 고대 유대 랍비들은 이 날을 왕의 대관식이 열리는 날, 하늘의 책들이 펼쳐지는 날, 의인들이 기억되는 날의 상징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절기는 한나대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새로운 달, 초승달이 목격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파수꾼들이 성벽 위에서 쇼파르, 즉 양각나팔을 불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날과 그 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순간입니다. 보이십니까? 나팔절은 이처럼 갑작스러움과 놀라움의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것은 당시 나팔절을 가리키는 흔한 관용어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짜를 예측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라고 단서를 주신 것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라. 나팔 소리, 깨우는 함성, 갑작스러운 이끌림.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어쩌면 휴거는 1년 중 아무 때나 무작위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나팔절, 가을에 정해진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바로 9월입니다. 추수가 마무리되고 가을비가 오기 전 마지막으로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때입니다. 나팔절은 랍비들이 경유의 10일이라 부르는 기간의 시작을 알립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후 심판이 확정되기까지 욤키푸르 즉 대속죄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주어지는 긴급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위한 시간을 정해두셨고 나라들을 위한 시간을 정해두셨으며 종말을 위한 시간 또한 정해두셨습니다. 만약 다가오는 어느 9월에 그러한 거룩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달력이 만든 발명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달력이 성취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오든 하나님의 패턴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그림자는 이미 드리워져 있습니다. 나팔은 울릴 것이고 알곡을 거두는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 속한 자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땅에서 들림을 받을 것이며 남은 자들은 그 뒤에 올 날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 하필 가을일까요? 가을의 절기들은 시대의 끝, 마지막 추수, 왕의 귀환, 그리고 심판과 영광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봄에 오셨던 것이 확실한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는 왕의 계절인 가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고대의 모에딤은 지나간 민족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며 영원의 달력에 새겨진 징표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호기심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경고이자 부르심입니다. 만약 다가오는 계절에 나팔이 울린다면, 만약 그 약속의 날이 생각보다 더 가깝다면 당신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용서하며, 어떻게 기도하고 회개하시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은 단순히 달력 위의 한 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준비된 자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나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밤에 찾아오는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정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정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쇼파르가 울려 퍼질 그날 또한 정해두셨습니다. 시간의 시계는 바로 그 순간을 향해 째깍거리며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때의 그림자가 이미 온 땅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9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팔은 준비되었습니다. 질문은 그 약속이 언제 올 것인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겠는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신비롭고 강력한 소리 중 하나,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쇼파르라 불리는 이 나팔 소리는 끊임없이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부름의 소리입니다. 지평선 너머로 다가오는 위험을 경고하는 경보음입니다. 왕이 오고 계심을, 전투가 곧 시작될 것을, 그리고 마침내 승리가 주어졌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소리입니다. 시내산에 율법이 주어질 때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산이 진동하고 불이 내려왔으며 쇼파르 소리는 점점 더 커져온 진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뿔나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담긴 음성이었고 주가 너희 가운데 내려왔다고 선포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것은 인간의 칼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팔 소리의 힘에 의해서였습니다. 일곱째 날, 7 제사장이 7개의 나팔을 불자 견고하던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였습니다. 선지자들도 이 소리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멸망하는 자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요엘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고 외쳤습니다. 스가랴는 주님께서 친히 나팔을 손에 든 전사처럼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쇼파르는 또한 희년을 선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노예들이 해방되고 빚이 탕감되며 땅이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해방의 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팔은 해방과 자유, 그리고 회복의 소리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궁극적인 희년이 도래할 것입니다.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모든 빚이 청산되며 모든 쫓겨난 자들이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명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여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나팔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창조를 말씀으로 이루신 그 음성, 신의 산을 흔들었던 그 소리,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 함성이 이제 그분의 자녀들을 집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팔절, 즉 욤테루아는 쇼파르를 부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절기입니다. 단 한 번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100번에 걸친 연속적인 소리이며, 마지막에는 부는 자의 숨이 닿을 때까지 길게 이어지는 테키아 그돌라, 즉 위대한 마지막 나팔 소리로 절정을 이룹니다. 랍비들은 이 소리를 깨우는 함성, 잠자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휴거에 대한 완벽한 그림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되어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팔을 선택하셨을까요? 나팔 소리는 공기를 꿰뚫고 무시할 수 없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잠에서 깨우고 행동하게 만듭니다. 다른 어떤 소리와도 혼동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나팔이 울릴 때 그 누구도 그것을 오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온 세상은 무언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수백만 명이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공기는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똑똑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고 나면 준비할 시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한밤중 신랑이 왔다는 외침이 들린 후에야 등불에 기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쇼파르가 울린 후에 준비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준비는 그 전에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은 항상 심판의 날인 대속죄일, 욤키푸르를 열흘 앞두고 준비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나팔 소리는 왕이 오신다. 문이 열렸다. 시간이 있을 때 모든 것을 바로잡아라는 신호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또 다른 신비가 있습니다. 나팔절은 오직 2명의 증인이 초승달을 목격했을 때에만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까지 아무도 축제가 언제 시작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그 계절만을 알 뿐이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이 절기의 언어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순간은 알지 못할지라도 그 계절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나팔 소리는 또한 나누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나팔이 울릴 때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은 가까이 나아왔고
속하지 않은 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 그것은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 구속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의 영원과 그분과 분리된 영원 사이의 경계선이 될 것입니다. 나팔은 당신의 자녀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동시에 그분을 거부한 세상을 향한 심판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팔들은 이 땅에 쏟아지는 심판의 시작을 알립니다. 그분의 백성을 모으는 바로 그 소리가 열방을 뒤흔들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쁨의 소리가, 다른 이에게는 공포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치 언제라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정말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올가을이든 내년이든 혹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오든 전능자의 입술의 나팔은 이미 들려 있습니다. 숨은 이미 들이마셔졌습니다. 세상은 저 위대한 마지막 함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변할 것입니다. 질문은 나팔이 울릴 것인가가 아닙니다. 반드시 울릴 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소리가 울릴 때 그것은 당신에게 귀향의 소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소리가 되겠습니까? 나팔 소리가 울린 후에는 문이 열립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달력에서 나팔절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한 해 중 가장 거룩한 날들인 경유의 10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쇼파르의 첫 울림부터 대속죄일인 욤키푸르의 해가 질 때까지 이 날들은 회개와 자기 성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랍비들은 나팔절의 하늘에서 생명책이 펼쳐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영혼이 온 땅의 심판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흘 동안 각 생명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생명 또는 죽음, 축복 또는 저주, 마침내 대속죄일의 책이 닫힐 때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이 날들을 경유의 날이라 불렀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문은 나팔절에 열리고 대속죄일이 끝날 때까지 열려 있다가 해가 지면 굳게 닫힌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5은 지혜롭고 5은 어리석었습니다.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외침이 들렸을 때 지혜로운 처녀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뒤늦게 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리라. 경유의 10일은 나팔 소리와 문이 닫히는 시간 사이에 주어진 자비의 창, 심판이 내리기 전의 유예 기간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동일한 신비를 보여줍니다.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즉시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상 속에서 나중에는 하늘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쏟아지는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열림과 닫힘 사이에는 짧고 제한적이며 정해진 한 계절이 있습니다. 만약 휴거가 나팔절에 일어난다면 이 땅은 경유의 10일과 유사한 기간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진노가 쏟아지기 전의 짧은 시간, 고대 이스라엘에서처럼 어떤 이들은 그 시간을 회개하는 데 사용하겠지만 다른 이들은 그들의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할 것입니다. 문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심오한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야곱이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잠에서 깨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여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문은 접근할 수 있는 곳이며 운명이 결정되는 장소입니다. 고대 도시에서 성문은 장로들이 앉아 재판을 하고 왕들이 승리에 입성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문 안에 있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의미였고 문 밖에 있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자비의 문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를 받았지만 밖에 있는 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것을 찾는 이는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경외의 10일은 열린 문이 영원히 열려있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자비의 시간이 있지만 심판자가 그의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을 내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하늘의 문은 심판뿐만 아니라 축복을 위해서도 열립니다. 말라기는 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나팔이 울리고 문이 열릴 때 그것은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 하지만 동시에 그분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가장 큰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문이 그들을 밖으로 닫아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랍비들은 경외의 10일 동안 서로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봉인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문이 닫힐 때 그 책에서 발견되기를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대해 말하며 분명히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열린 문은 초대장이지만 동시에 경고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방주는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으셨고 문이 닫혔을 때 들어갈 시간은 끝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올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나팔 소리를 듣는다면 문이 열렸음을 아십시오. 만약 성령께서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그것은 길이 아직 당신 앞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체하지 마십시오. 경외의 10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비의 계절에는 정해진 끝이 있습니다. 왕께서 일어나시고 책은 닫히며 문은 잠길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당신의 영혼은 봉인될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주는 기쁨이 있는 안쪽이거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깥쪽이거나 아직 나팔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오고 있으며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곧 열릴지도 모릅니다. 문이 열렸을 때 당신은 닫히기 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수렴점을 향해 질주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징조들이 한꺼번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저기 하나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징조가 동시에 해산의 고통처럼 출산의 순간을 앞두고 점점 더 빠르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아야 할지 알려주며 예수님께서 친히 그 표지들을 주셨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 기근과 지진, 전염병, 박해, 불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오늘날의 헤드라인을 보십시오. 세계 한쪽에서는 전쟁이 불붙고 다른 지역은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들은 분쟁을 위해 무장하고 낡은 동맹은 무너지고 새로운 동맹이 형성됩니다. 이 모든 것이 종종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제는 흔들리고 화폐 가치는 폭풍 속의 파도처럼 요동칩니다. 한때 안전했던 국가들이 이제 부채의 무게 아래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세상의 시스템은 날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세계적인 통제, 세계 정부, 세계 신원 확인 시스템, 세계 상거래를 향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시스템의 그림자입니다. 자연재해는 그 빈도와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진이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산불이 광대한 땅을 삼키며 홍수가 집과 생명을 휩쓸어갑니다. 창조물 자체가 구속의 날을 위해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것을 이제 우리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 즉 국경을 넘어 퍼져나가 세상의 삶과 움직임을 바꾸는 질병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질병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분열, 통제를 가져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는 이것들이 줄어들지 않고 말씀이 예언한 대로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불법은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한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찬양을 받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불리고 빛이 어둠으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것은 조롱당하고 그분께서 죄라고 하신 것은 높임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갑니다. 자비는 사라지고 잔인함이 득세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진실은 짓밟히며 거짓이 현실로 팔립니다. 그리고 예언의 진원지인 이스라엘에서는 고대의 백성이 고대의 땅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강력한 징표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었습니다. 역사상 어떤 민족도 뿌리 뽑히고 흩어졌다가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와 한 민족으로 남은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되었고 1948년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스가랴가 선포한 대로 모든 민족에게 떨리는 잔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전이 서 있던 곳, 예수님께서 친히 걸으셨던 성전사는 다시 한번 논쟁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제3성전 건축 준비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훈련받고 기구들이 제작되며 제사장 의복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언의 시계는 점점 더 크게 똑딱거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함께 일어날 때 말입니다. 역사상 이 모든 징조들이 이토록 강렬하게 같은 세대 안에서 일치한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예언이 한 점으로 수렴하고 모든 그림자가 형태를 갖추며 모든 해산의 고통이 우리를 출산의 순간, 즉 인자가 나타나는 그 순간으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속도입니다. 한때 수십 년이 걸려 전개되던 일들이 이제는 몇 주, 며칠, 심지어 몇 시간 만에 일어납니다. 이 속도 자체가 징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셨습니다. 진통은 점점 더 간격이 좁아지고 강도는 점점 더 세어지다가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이 옵니다. 세상은 지금 진통을 겪고 있으며 그 진통이 모든 기초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 징조들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인간 통치의 시대가 끝나고 왕의 통치가 시작되는 새벽입니다. 그리고 이 수렴의 한가운데 또 다른 징조가 있습니다. 바로 배교, 즉 믿음의 타락입니다. 한때 믿음을 고백했던 많은 이들이 등을 돌립니다. 교회들은 미지근해지고 진리를 안락함과 바꾸며 거룩함을 세상의 인정과 맞바꿉니다. 말씀은 희석되고 십자가는 중심에서 제거되며 회개는 자기 긍정의 목소리에 묻혀 침묵합니다. 이 또한 예언된 것입니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큰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볼 때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머리를 드십시오. 이 징조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렵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들은 마지막 나팔이 울리기 전에 경고 나팔이며 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경고입니다. 만약 어느 9월에 그 순간이 온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런 예고 없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이 징조들의 무게 아래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은 준비되었고 무대는 마련되었으며 배우들은 제자리에 섰습니다. 시간은 늦었습니다. 왕이 오고 계십니다. 이 징조들의 수렴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듣고 준비할 것이요 어리석은 자는 조롱하고 무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든 믿지 않든 징조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 강렬해지고 가속화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고 문이 열리며 그분께 속한 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그날의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말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이스라엘을 주시하고 열방을 주시하며 하늘과 땅을 주시하십시오. 징조들을 주시하십시오. 그것들은 성령께서 2000년 동안 말씀해 오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까웠다. 시간이 임박했다. 그리고 신랑이 오고 있다. 부르심은 추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추측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인자가 너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오리니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올가을에 나팔이 울린다면 하늘이 열리고 신랑의 음성이 들린다면 그 순간에 준비할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준비란 외침이 들린 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모두 등불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외침이 들렸을 때 오직 5명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5은 기름이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와 함께 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혔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나중에 와서 애원했지만 대답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들 가까이에서 살지만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의 위험입니다.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있고 기다림의 장소에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텅 빈 채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등불의 기름은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는 두려움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신부는 뒤처질까 봐 두려워서 결혼식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한 준비는 날짜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순결하고 거룩하며 기대감 속에서 살아가도록 움직이는 것입니다. 충실한 종은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집을 정돈하고 제때에 식구들을 먹입니다. 그러나 불충한 종은 마음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며 방탕하고 심지어 악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 종의 주인은 그가 예상치 못한 때에 와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둘의 차이는 일정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 즉 충실함이냐 태만이냐, 기대감이냐 안일함이냐에 있습니다. 준비되라는 부르심은 그분의 오심이 당신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만약 그분이 내일 오신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을 다르게 살지 않겠습니까? 붙잡고 있던 것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숨겨왔던 죄를 버리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영원히 당신에게 지금 하라고 부르는 일을 내일로 미루십니까? 원수는 당신에게 시간이 더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음성은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준비는 미래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그 안에서 걸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긴박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썼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오심을 먼 이론처럼 여기고 산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나팔이 울릴 수 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이 준비는 육체의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는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써 맺습니다. 당신이 그분께 연결되어 있다면 생명이 흐르고 기름이 채워지며 등불은 밝혀져 있습니다. 세상에게 그분의 오심은 밤의 도둑과 같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고 반갑지 않으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리워하던 분의 도착과 같을 것입니다. 도둑은 당신의 것을 훔치러 오지만 신랑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러 옵니다. 당신이 준비되어 있다면 나팔 소리는 상실의 소리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어둠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는 그것이 2025년 9월일지 하루 빠를지 하루 늦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은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달력에 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에 그분의 임재를 새기라는 것입니다. 매일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언젠가는 정말 그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바로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습니다. 그들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동일한 패턴이 반복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다 나팔이 울릴 것이고 그날은 결코 평범한 또 다른 날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등불을 손질하고 그릇에 기름을 채우며 당신의 마음을 정돈할 때입니다. 시간은 늦었고 징조들은 분명하며 계절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나팔이 올가을에 울리든 다른 때에 울리든 부르심은 동일합니다.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날이 올 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한번 준비되었다면
계속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바꿀 그 소리를 기다리는 자처럼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왕께서 오고 계시며 그분의 상이 그분과 함께 있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준비된 것을 발견하는 종은 복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 긴박감이 감돕니다. 만약 당신이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의 영 안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파수꾼이 지평선 너머로 솟아오르는 군대의 그림자를 볼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긴박감입니다. 신랑이 오고 있음을 알지만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는 신부의 긴박감입니다.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 부르심의 긴박감입니다. 지금은 매일이 똑같을 것처럼 인생을 표류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당신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세대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이런 때를 위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언이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그분의 재림의 그림자가 이미 땅 위에 드리워진 시대에 살도록 말입니다. 긴박감은 두려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나팔이 울린다면 세상은 한순간에 둘로 나뉠 것입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과 남겨지는 자들. 그 선은 교회 멤버십이나 종교적 유산에 의해 그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그분께 속해 있는지,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체할 여유가 없는 이유입니다. 원수의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은 속이는 자의 말입니다. 나중은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영원의 가장자리로 이끌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나중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이 은혜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하여 이 땅에 닥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자격이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벽 위의 군인의 자세이며 불꽃을 지키는 자의 자세이며 주인의 귀환을 위해 허리띠를 동인 종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모든 숨이 영원 전에 마지막 숨일 수 있음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이 시대의 긴박감은 우리 주변의 모든 징조들이 한 점으로 수렴하면서 더욱 증폭됩니다. 해산의 고통은 느려지지 않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경고는 고대 두루마리 위의 먼 단어가 아니라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시대는 노아의 시대처럼 폭력과 부패, 그리고 정신을 빼앗는 것들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또한 도덕성이 붕괴되고 심판이 갑자기 임했던 롯의 시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볼수록 무감각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비범한 일이 매일의 뉴스가 될 때 우리는 무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긴박감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세상의 자장가를 거부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임재의 불꽃을 계속 타오르게 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긴박감은 또한 우리 자신만 준비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를 울리라는 소명이기도 합니다. 만약 앞에 다리가 끊어진 것을 안다면 지나가는 모든 차를 멈추게 하지 않겠습니까? 심판이 오고 있음을 믿는다면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때와 시기를 아는 것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긴박감에 불을 붙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시간이 가까웠다는 암은 우리를 추측이 아닌 행동으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진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나팔이 결코 울리지 않을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오늘 그분을 뵐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오늘 밤 그분께 답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순간이 짧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십시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느 9월에 휴거가 온다면 바로 이 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경고를 들었음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깨닫고 후회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이 순간이 당신이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제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되게 하십시오. 앞으로의 날들은 느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더 평온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과 그리움,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뵐 기대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팔이 울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며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 우리는 공중에서 그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순간까지 이 시대의 긴박감이 당신 삶의 리듬이 되게 하십시오. 깨어있고 기도하며 거룩하게 살고 진리를 선포하며 왕의 오심을 갈망하십시오. 순간은 가깝고 시간은 짧습니다. 나팔은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아서 그 소리가 울릴 때 기름을 구하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등불을 가득 채우고 마음은 불타오르며 왕이 오시는 저 지평선에 두 눈을 고정한 채 서 있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후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